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데 디모데가 탈진을 했다 그랬죠. 디모데가 사역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 탈진해서 자꾸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어려운 마음이 생겨서 움츠러들고 눈물 흘리고 하는 디모데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하면서 힘을 북돋으면서 내가 빨리 가서 너에게 안수해서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들을 향해서 얘기했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항상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탈진을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잘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거기서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스스로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지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다가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지치고 예배하다가도 지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꾸준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정말로 많이 지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지친 거 안다. 또 고난이 있어가지고 그 고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두려운 마음 생기는 것도 다 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멀리서 기도하다 보니 네가 에베소 교회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는 하고 있으나 눈물 흘리는 것도 내가 다 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한 거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까 기억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능력, 사랑, 절제, 긍휼하심,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 좌절해요?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데 왜 좌절을 해요? 좌절 안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좌절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천하의 디모데도 탈진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다가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탈진하고 어떤 때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싶은 것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직분자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래요. 천하의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볼 때 그걸 보고 나서 막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너 왜 두려워해? 야, 너 그것 때문에 두려워? 말이 돼, 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조근조근히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철저하는 마음이 있어. 그걸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죠. 너 눈물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너를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나를 봐. 너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고 탈진하고 있는데 나를 봐. 이제 이게 지난 금요일 얘기잖아요. 나를 봐. 내가 우리 주님을 증언하던 거, 그리고 그러다가 주를 위해서 나는 갇혀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죠. 디모데는 목회하고 있죠. 디모데는 그래도 자유인이죠. 사도 바울은 갇힌 자죠. 그 갇힌 자 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 너 힘드는 거 정말 힘들지. 그런데 나를 한번 봐봐. 나는 너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 내가 지금 감옥에 있거든. 나 곧 있으면 내가 죽을지 모르거든. 내가 너한테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결국은 내가 죽음 앞에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갇혀 있는 나를 한번 생각해 봐. 나는 이런 속에서도 네가 걱정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크네 작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니까 고난이 크게 보이질 않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고난이 크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 고물에서 주무셨죠.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흔들거리고 곧 전복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왜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풍랑이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도 깨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 풍랑이 뭐 대수겠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를 좀 봐라. 나는 감옥에 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해요. 너 고난 때문에 힘들지. 너 고난 때문에 두렵지. 잡힐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힘들지. 그런데 나를 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고난 때문에 힘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 받으래요.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들에게 야, 결국은 다시 네가 고난을 받는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힘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당대에 고난을 당하는 유형은 사도 바울의 소명은 우리의 소명과는 달라요. 우리 소명은 고난받고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난과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당대의 소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당대의 소명.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 이러면 나는 못 살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믿으면 잡혀 죽고 감옥에 들어가야 하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처럼 그럴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 소명, 그 부르심에 응답할 분들이 많아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런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당대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네 소명은, 네 부르심은 그런 거야. 자, 9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너나 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한 소명 가운데 부르셨죠. 우리가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소명이 뭐예요? 선지자, 교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11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은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존재, 사도,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받지 않았다니까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당대의 선포자는요, 잡혀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빼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가서 12제자가 되죠. 그 중에 한 명, 사도 요한만 빼놓고 11명은 전부 다 선포자로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12명 중에 11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나마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본인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한테 부탁했잖아요.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 부탁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걸 받았어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을 보고서 내 어머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사명은 달랐어요. 사도 요한의 사명은 복음 선포자로서도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셨어요. 어디서요? 에베소에서 모셨어요. 그러니까 당대 선포자, 사도, 교사는 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9절에 오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얘기했어요. 너나 나나, 양아들이지만 너나 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세우셨다. 구원하시고 부르셨다.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고난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되뇌이는 거예요. 너나 나나 부르심 받았어. 우리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얘기하죠. 자,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십자가 지게 하신 거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서 사역하는 이제 사역자 선교사님의 얘기를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보면서도 또 느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번 왔다가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산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그걸 소명으로 부르고 어느 날 갑자기 들리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듣고 하나님의 전사로 나서서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한 선포자.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인생은요 때가 되면 가요. 발버둥을 쳐도 가고 그렇지 않아도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명을 해도 가고 부르심을 거부하고 안 한다고 하고 도망 다녀도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한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나 나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영원 전부터.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면 탈진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다 탈진하고 우리도 힘들어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이런 고난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서도 우리도 탈진해요. 그때 신앙생활할 때 내가 좀 그렇게 갈 때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가 탈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주셨던 권고.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소명 가운데 부르셨다. 소명 가운데 부르신 거죠. 내가 부르심의 존재죠. 그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른 겁니다. 자, 10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 얘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사망하셨는데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이기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니까 죽음의 존재예요. 죽음의 존재.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을 패하셨죠. 뭘로요? 고난으로. 십자가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망을 패하셨죠. 그냥 패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의 것들을 다 패하신 다음에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죽음의 존재에서 구원의 존재, 영생의 존재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이걸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을 패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것들, 생명의 것들,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너 탈진했지, 힘들지,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근데
그렇게 탈진할 때, 힘들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 두 번째, 야, 나를 생각해봐. 나는 너보다 더한 곳에 지금 와 있어. 나는 고난 가운데 감옥에 들어와 있어. 나를 생각해봐. 그럼 힘 좀 날 거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분, 구원과 영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 그분을 봐. 세 가지 얘기한 겁니다. 세 가지. 그래서 우리도 탈진할 때 혹은 좌절할 때, 힘들 때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뭐지? 왜 내가 좌절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데, 좌절하는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은 내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을 봐야죠. 두 번째, 신앙의 선조들을 먼저 보는 거죠. 아, 사도 바울이 아들을 위로했을 때 그랬는데 내가 왜 그러지? 세 번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는데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11절.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복음인데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다.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자, 고난을 받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데요. 이로 인하여.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죽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 소명이 뭐냐, 부르심이 뭐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았대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너 부끄러워하지 마.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고난 당해도 나 부끄럽지 않아. 괜찮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받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거, 그거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뭔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지금 보는 분은 믿는 분인데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날까지, 내가 소명을 다할 때까지, 죽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누구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탈진 왜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가만히 보세요. 불평불만 왜 해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하고요. 자꾸만 신앙을 잃어가고요. 탈진해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나 지금 고난받고 있지? 안 부끄러워? 괜찮아? 두렵지 않아? 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아.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의탁한 것을 내 소명 다할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하나님 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보고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도 좌절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좌절이 어디 있어요? 할 틈이 어디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소명을 잘 감당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새벽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힘들어서 못 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여러분, 목회도 그래서 저는 힘을 쫙 빼요. 항상 빼려고 노력해요. 내가 뭔가를 안 하려고 노력해요. 힘을 빼고 있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려고. 여러분, 은혜로 감당을 해야 돼요. 세상 사는 것도 그렇고 뭘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바라보고 할 때 우리가 탈진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천하의 디모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좌절하고 부끄러워하고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디모데를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